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텐데 저희들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정말 더 이상 힘이 안 생길 때가 있는데 생각 없이 어떤 분이랑 만나게 되고 또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에 있는 평안 그리고 기쁨이 이쪽에게 전달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뭐 특별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 나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를 얻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과의 그 만남 우리가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람과 만났을 때도 그런 변화가 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네, 안식날 다음 날, 안식날 유대교에서는 우리 칼렌더 보면 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안식날을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분께서 아니 구약 성경에서 안식날 지키라 그것이 토요일인데 왜 당신들은 주일날 일요일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토요일 그렇게 뭐 쇼핑도 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날, 안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죠. 안식날 다음 날 아침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실한 참된 안식을 받게 되었고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을 하신 그 아침을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올바른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주를 보면 그날 아침에 마리아들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보면 그 두 사람이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동안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위해서 옮겨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대화를 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정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캐톨릭 그 성당 거기 가면 그 십자가가 있고 대부분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부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마음의 반대편에 그래도 그거랑 다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아무도 대답을 줄 수 없는 이 문제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무거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들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네, 그렇게 무덤을 보러 갔을 때 그때 마침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일본에 사시니까 뭐 다 지진을 경험하셨겠지만 뭐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는 지진 그런 레벨가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그려내고 그 돌을 위에 앉았습니다. 그 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큰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2절 후반인데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돌이 있는데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절에 그 그림을 많이 봤는데 빈 무덤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그 큰 돌, 그런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돌 위에 정말 그 천사가 자신 있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티스트가 있으시면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문제, 의사 선생님도 카운셀러도 누구 선생님도 대답을 줄 수 없는 그런 그 문제에 하늘에서 손가락 한번 움직이시면 그 큰 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천사가 거기에 앉으시면서 잠깐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고 옷은 눈처럼 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천사는 절대로 숭배하고 우리가 아이돌화하면서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제 천사 숭배, 엔젤 워십 그런 것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 안에서 그게 굉장히 유행됐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스러운 경험,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을 교회만에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천사를 찾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사가 요한의 말을 하는 것처럼 천사는 절대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 자신이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비를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천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혼란 가운데 어두운 속에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뀔지 모르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마리아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요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본말에서는 아나타가타와 오소레를 것도와 아리마센. 아나타가타, 당신들은 우리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전체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큰 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무섭습니까? 두려움은 지금 실체적으로 없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실체적으로 없는 그 무서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저라면 후쿠자와 마키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지금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후쿠자와 마키토요 두려워하지 마라. 약간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는 약간 목소리인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힘 있게 정말 믿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후쿠자와 마키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분께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 그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을 다 버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잡고 있는 것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그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까 그 성단 이야기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시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것은 마음에 그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쁜 사람이랑 같이 기쁘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 울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웃는 게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게 쉽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겼던 그 친구, 동료 함께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입사했던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야 큰일 났어. 왜 그래? 마음속에서 안 좋은 일인가? 근데 야 큰일 났어. 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가 다음 달부터 부장 되래. 할렐루야. 마마토모라는 단어가 있는데 엄마들이 친구죠. 아이 큰일 났어. 왜 그래? 혹시 문제 생겼나? 기도해 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뭐 공부 별로 못하는데 중학교 입학 졸업 결정됐는데 그 장학금 다 나온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왜 그러지?
그때 어떻게 해야죠 이거? 어렵습니다.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면서 눈물 속에 있는 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을 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천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행 가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꼭 우리가 안내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죠. 근데 그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교파는 이것이 무덤이다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잠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덤의 하나인데 저쪽에 그 무덤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깝게 가면 이렇게 도어에 서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isen. 그 무덤의 그 도어에다가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고 천사가 말을 하는 대로 누워 계셨던 빈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비어있네. 여기 아무것도 없네. 뭐 무서운 것도 없고 무덤 때문에 약간 이상한 분위기도 없고 진짜 빈자리다.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했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나는 그 밖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무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무덤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밖에 나가면서 천사는 그냥 밖에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라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전해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전하라.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거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8절,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가득 차.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해야지. 근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그래도 그거를 전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 생겼을 때 두렵지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고 있는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그 어둠, 그 걱정, 그 두려움, 나의 생각을 그 무덤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나갔을 때 무엇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인가요? 그 절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네, 그때 순종했을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편안하냐?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 당신들에게 평안이 아니고 기쁨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평강 그리고 기쁨 넘쳐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상부 예배 가고 싶어,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반대로 그 무덤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절인데 뭐 그래도 부활절이니까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무덤을 가지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면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샬롬, 기쁨이 당신에게 넘치게 할지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의 그 발을 잡으면서 주님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파 그렇게 뭐 붙잡으면 아파, 뭐 그만큼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여인들의 그 기쁨의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예배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뿐만, 그리고 여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그 어둠 세계가 아직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것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어제 제가 토요 예배 때 개척교회에서 이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다른 교회에서 방문하셨던 그 일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가 있다고 오셨습니다. 그 부부는 젊은 부부이신데 여기 그 예배 오기 전에 하나 결정했고, 또 주일날 내일 자기 교회 가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있었는 마음으로 토요 예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 본사를 해달라고 그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본사. 근데 자기들은 기독교인 1세이고 다른 주위 보면 정말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교회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훌륭한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은 사춘기고 우리 그 회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정말 그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책임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배 오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그 전에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교회에 가서 그 본사를 제가 해야겠다고 우리가 해야겠다고 전해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대의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400년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민족을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40년 이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이제 애굽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고 전략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 거죠 하나도 잊어버렸던 그런 나임 들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감사하면서 반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똑같이 신비스러운 천사를 봤던 다른 그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비스러운 경험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 천사의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환상, 놀라운 환상 그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저희들이 있었던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사람들은 기적 당연히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있다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것도 믿을 수 있대요.
그리고 환상 세계도 볼 수 있고 자기는 영적인 언어로 기도도 할 수 있대. 한국 분들은 새벽 기도 세계에서 유명한데 티베트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부터 4시간, 5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직업 버리면서 카이라스산이라는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환상 보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환상을 보셨대요. 간증 들어보니까 기적으로 경험했대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니까 기적이 일어났대요. 치유받았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영적인 경험으로 시작한 사람은 그 경험을 원하면서 더 신비스러운 경험, 더 영적으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체험, 그런 건강, 그런 시간 더욱더욱 사모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엄청난 사인을 봤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가족에서 모든 그 부족에서 핍박을 받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나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랑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절대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 위해서 가족 위해서 친족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죠. 성경 읽은 것도 중요하죠. 신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그 사인,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자격이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아침에 경비병들은 똑같이 천사를 봤습니다. 똑같이 시인 될 만큼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자기를 보냈던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방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버릴 수 있더라고요. 왜요? 돈 때문에. 돈을 보니까 금방 그 경험을 버릴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돈에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명성, 권력, 현재 그거에 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인들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분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1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네, 그 여인들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선교부가 이렇게 그 또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 나가실 때 그 마스크를 받으시고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마스크는 다 있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계속 일어나고 가라고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시면 누구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탁탁한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아니고 정말 그분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카드에 정말 마음고 정말 그 격려의 메시지 쓰시고 또 여자분이시라면 뭐 아름다운 겉다바 정말 부활절이니까 너를 축복하고 싶어서 이것을 준다. 남자는 겉보다 뭐 다른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먹어 하면서 맛있는 빵이라도 같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말을 못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사실은 가족에게 최고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가족에 나눌 수 없는 또 개인 많이 있더라고요. 두려워서. 내가 말을 하면 더 두려워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닫으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자. 아빠 엄마 괜찮아? 주사 맞았어? 일본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 두렵지 않아. 엄마 괜찮을 거야.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자.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7절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만나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토마뿐만 아닌 거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17절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솔직히 내 마음을 보면 아직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혹시나 안 되는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의심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은 예배하면서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 의심이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 자신을 보면 안 된다고. 당신의 마음을 보면 안 된다고. 나를 봐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요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엄청난 그 큰 두루마기를 보았고 그 봉인 7개가 죽어 있는 거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열릴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한은 엄청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서 있고 어린 양께서 피를 묻으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에 그리고 모든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을 아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라, 가르치라, 같이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교회는 1대1은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성도분 가운데 1대1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오늘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자방을 받았고 또 교육도 받았는데 지금은 한 사람들도 1대1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1대1로 배우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고 가르치려 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이해 못했었구나. 나는 가르칠 수도 없었구나. 한 사람도 그 말씀에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자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축복이냐고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 기쁜 거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 말씀으로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손자 나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라. 그 사람한테 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오늘은 부활절 새로운 결정 그리고 결단을 하겠습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일어나서 이 무덤에 우리의 두려움을 다 버리고 그 무덤을 문 닫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동경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지역으로 가라고 하실 때같이 주님 한 사람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3시 반 2021년도 부활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요 마리아들처럼 저희들도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모교회,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 누가 두려움의 무덤 속에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괜찮다,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같이 나가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노래하자, 그렇게 오늘은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영혼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3부 예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우리가 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큼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 한 영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한 영혼 위해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해가 맺이는 대화, 그리고 여름해가 분성하게 되는 대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덤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오후 부활주일을 보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꼭 만나야 되고 견뎌해야 되는 한 영혼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